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좌우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거 뭔 일이다냐 지금 그러신 분도 계시네요. 눈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또 오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제는 많이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했죠. 기우기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시은이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마귀 사단은 다 알아요. 야, 능력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면요, 마귀가 벌써 자기가 거리를 두어요.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마귀 사단은요, 아주 그냥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나도 속 시끄럽고 남도 속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던 이 흑암이, 어두움이 한순간 쫙 물러가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저 비상구 불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 혼자 들어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항상 24시간 지네들이 또 교대를 한다는 거라요. 교대를 해가면서 나 2시간만, 하루에 2시간만 좀 쉴게. 그리고 요 녀석이 2시간 딱 쉬면 그럼 요 녀석이 쫙 알아서 내가 책임을 져주고 보초를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 2시간 잠자고 일어난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십자가 친구들이라고 있어요. 빛이 있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이고, 우리가 어두워져 있다가도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되고 막 속상해 있는 그 어둠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도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찬양 한마디의 가사가요, 우리의 마음을 확 빛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고, 창조 이전의 상태였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흑암 중에 있고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 이정아 시인은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는 뜻일 게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정아 시인은 이렇게 별을 노래할 때 확실히 시인들은요, 투르바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음유적인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유 시인들 보면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시인은 시인이네 라고 할 만큼, 어떤 분들은 이 작은 표현 하나도 보면 의미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세상이 이 빛이 쫙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비추이는 순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원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빛이 나길 바랍니다. 남을 드러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하는 삶이 인생의 삶 속에 나는 가장 최고의 보람이고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혼돈의 상태였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무질서했던 온 인류가 말이죠, 질서 있게 촥촥촥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둠 캄캄할 때 밤이면 우리가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내 편한 대로 지내다가 말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 저 떠오르는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비추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의식이 벌써 되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했던 혼돈의 세계가요, 서서히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길이에요. 길 자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의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비를 몰고 올 때면 여러분,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우르릉 쾅쾅, 그냥 그 하늘을 확 찢는 소리, 천둥 번개 소리. 그러면 얘들이 엄마 그러고 지네 방에 자다가 말고 막 걸어만해서 나 살려라 그러고는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왜 그러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천둥 번개가 칠 때 두려워해요. 그리고 숨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길을 잃었던, 산중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에게는요, 천둥 번개가요, 방향을 알려주는 길이거든요. 길. 빛은 길이에요.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거든요. 빛이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모든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 자체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길이 어느 곳에 바른 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속해가요, 칠흑같이 어둠을 자꾸 쫓아다니면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어둡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에도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빛 이야기를 좀 더 하다고, 부채 빛 말고요. 빛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궁창 본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항상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놓고 잠자 세곤세곤 예쁜 모습으로 자고 있으면 그리나 빛이 있으라, 자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입술의 그 선포 고백인데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자꾸 선포하면 주위에 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거예요. 어둠을 자꾸 선포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어둠을 선포하면 당연히 어둠이 그리울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여러분의 입술로요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빛을 선포해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변화된 간증들은요 성경 속에도 있지만 성경
이런 밖에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빛을 선포하면 곧 빛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핵심 리더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핵심 리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술을 열 때마다 빛을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언하고 있는 빛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빛을 선포해 보십시오. 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위험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 입술을 여는 순간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둠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거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반드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빛된 언어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창조적인 말을 해 보십시오. 어둠을 향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심하는 내 심령을 향해서도, 내 마음을 향해서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있지만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래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 증거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빛을 선포하느냐, 어둠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치료되지 않을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면, 주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도 떠나고 더러운 죄가 물러가요. 피해서 지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죄를 선포해서 몰아낼 필요도 없어요. 죄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 있는데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좌우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빛을 말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내가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지네들도 우리들처럼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빛을 선포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후손들,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말하면 어둠의 자녀들이 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또 실패했다고,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넘어졌다고, 내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미끄러졌다고,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그만 실패했다고, 낙방했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업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실패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죠. 사실 낙심되지요. 낙담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혹여라도 틀어지면 없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되기를 늘 고민해 보십시오. 이 몸이 약한 것에 대해 늘 속상해하고 아파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약해진 것을 더 걱정하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면, 혹시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삶을 살아서 그거 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요. 그래야 그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느니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쫙 그냥 스포트라이트로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빛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에게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만 비추지 마시고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내 생각에 빛이 있으라, 내 입술에 빛이 있으라, 나의 건강에 빛이 있으라.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야겠다.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내 생각에 빛이 있으라, 내 건강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든지 자꾸 빛을 선포해 보세요. 원래 6절 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빛을 창조하실 때도, 자, 두 번째 피조물인 이 궁창을 창조하실 때도, 세 번째 날 창조하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실 때도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물이나 먹어야겠다. 49분 들어오셨네요. 나는 항상 궁금해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 중에 눈 감고 다나까, 닉네임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 이분은 최 권사님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안 쓰고 가끔 가다가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거의 넘어가지를 못하고, 왜 그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닉네임 뒤에다가 이름을 딱 써놓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눈 감고도 다 낚을 수 있는 분은 난 누군 줄 아니까 안 올려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창조하실 때도, 궁창을 창조하실 때도,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실 때도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조할 때마다 뭘까요? 구별입니다.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별시키고 바다와 육지를 구별시켜요. 궁창과 궁창을 구별시켜요. 거룩함은 곧 구별됨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돼야 되거든요.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육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내 겉사람인 내 자아에 져서 내 속사람인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좋은 나를 몰아내고 물리치고 기죽게 만들어서 육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 깨질 때 사라지는 거거든요. 구별됨이 깨질 때. 구별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룩함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라브리 공동체 지도자였던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창조의 역사에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구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구별이다. 맨 처음 구별된 게 뭐죠?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순간 빛과 어둠이 구별되네요. 그동안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흑암으로 가득, 혼돈, 무질서함과 공허로 가득했거든요. 하늘을 창조하실 때도 궁창을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셔서 구별시키시잖아요. 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럼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궁창 위에 물층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큰 공간, 넓고 광활한 이 공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놓았네요. 하늘이라고. 오늘 한번 너무 일에 바빠서 아래만 내려다보고 땅만 이렇게 쳐다보고 걷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 번씩은 고개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늘 좀 한 번씩 쳐다보고 다니세요. 하긴 하늘 쳐다본다고 뭐 돈이 나오겠어요? 빵이 나오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가도 돈이 보이고 그랬다 그럽디다마는, 그렇지만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 궁창이 있고 물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물 가운데 큰 공간을 주어서 물과 물이 나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 아래도 물이 있고 그 온 우주 공간은 응집된 수증기의 따뜻함, 습기의 촉촉함을 지닌 원시의 대기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체온에 가장 적합한 온도. 그래서 인간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옷 입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체면을 생각하고 왜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까? 왜 그러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자꾸 체면이, 자존심이 자꾸 이렇게 작동을 하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 이 죄가 힘을 못 쓰게 되니까 내 마음은 평안히 찾아오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룸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룸밈.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교예요. 간교. 뱀의 간교함을 이야기할 때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아룸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룸밈.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를 아룸밈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 있고요. 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룸밈 상태가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 나고 그냥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 불려지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니까 내 생각이,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룸밈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늘 위에 물이 흐르고 하늘 아래 물이 흐르니까 강렬한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태양이 내리쬐는데 위에 있는 물층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이 969세까지는 살았어요. 아니, 최대한.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요, 한 912세가 평균 나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나 못 살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만은 늙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1000년, 2000년 살아도 전혀 죽음 걱정 없이 두려움이 없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똑같은 온도예요. 옷을 벗고 있어도 춥지 않고 옷을 벗을 필요도 없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만 죄 위에 있는 물층이 팍 깨뜨려가지고요, 땅에서 솟구치게 만들고 하늘에서 있는 이 궁창 위에 물을 그냥 팍 터뜨려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놀랍게도 사람의 나이가 평균 120세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12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비 한 마리도 화석에 보면 95.5cm 날아다녔다니까요, 나비가. 그런 나비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룡인 줄 알겠어. 근데 지금은 9.5cm,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궁창 위에 물층이 파괴돼서 그러는 거죠. 하늘의 햇빛은 이렇게 하늘 위에 물층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외선 차단이 되어 사람의 수명이 많게는 969세까지 살게 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날 창조하셨던 이 궁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구조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구별시켜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쫙쫙쫙 정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 것은 단순한 분리가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궁창은 물리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궁창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궁창의 영적 의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서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궁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궁창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는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의 궁창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과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렇게 연결된 신적 영역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궁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궁창 위의 은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덮개예요. 덮개. 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라니까요. 그래서 궁창 위의 은혜란 표현을 제가 써본 거죠.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눈 것은 은혜의 구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늘 뭐가 되어주셨다?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보호막을 탁 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마음껏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특별한 복을 담은 공간이 바로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은혜의 덮개를 누가 무엇 때문에 깨뜨려 버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노아 홍수를 통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위에 있는 물층, 이 궁창 위의 물층을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게 깨뜨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궁창 위에 물층이 있고 궁창 아래 물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처럼 뭔가 남이 단점이 보이고 정죄할 거리가 생기고 비판할 거리가 보이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긍휼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를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는 궁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긴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궁창 위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내며 있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궁창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는 이하로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궁창 위의 은혜를 늘 누리며 나누며 흘러가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삶이 좋았더라 고백되어지는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남종 여종들 친히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궁창의 은혜의 덮개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자기로 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거뜬히 일어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역경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매뇨.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의 나라로. 내 주님 가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 주님의 나라 위에 그 몸을 버리셨네. 어이야 떠나간다. 전국은 어디네.